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5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 마음 같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 마음 생각나는 대로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가 내 마음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신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걸 알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지난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능히 감당하는 교회 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주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올해 우리가 붙잡을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생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함을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이 많다고 했죠. 이 시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기면 참 복된 삶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여기에 넘어지고 치면 우리 삶은 정말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3가지의 시험이 나타나는데 바로 시련과 유혹과 연단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연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연단.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연단하시는가? 그 중에서 공부한 것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은과 금을 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래서 뜨거운 데 넣었다가 빼서 또 내리치고 해서 더 강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죠. 그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소중하죠. 자, 그래서 마음이 뭔가 봤더니 지정의 신앙의 자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2가지 말씀이 있었죠. 내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구원도 마음이고요. 또 하나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는 것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행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신뢰하여 믿음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과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 어디서 연결되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근데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내 마음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어땠어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더럽고 습하고 누추한 동굴을 전전하면서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곳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다윗이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발 내디딜 곳이 없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설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로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연약해지고 부딪히고 꼬여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제대로 설정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앞에 없던 길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고난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주어지는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환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건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다. 곧 내일 죽는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나? 바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악한 나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을 것 같은 나, 죽는 내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어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행의 벽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불행의 벽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불행의 벽은 뭐였어요? 불신의 벽이었어요. 믿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니까 안 돼 했지만,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그 불신의 벽이 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고백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음의 변화받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고백했던 내용이 뭐였냐? 바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예, 듣기는 들었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그래도 연단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연단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연단을 받고 연단을 거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연단을 피해가는 게 좋은 걸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5번째 시간이에요. 능히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뭘 꿈꾸나? 천국을 꿈꿉니다. 구원받은 삶, 천국,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을 3곳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미리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을. 그게 어디냐?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천국이 되는가? 영광을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이 가득 차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소중히 여겨줄 때 우리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럼,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알게 돼요. 자, 3번째가 있어요. 교회, 가정, 그리고 3번째는 어디일까요?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이 될까요? 바로 연단을 받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과하면서, 아,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연단 받지 않은 마음은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눈물 나고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연단받는 마음은 천국으로 바뀐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 연단을 굳이 통과하게 하시는가? 무슨 유익이 있길래, 우리가 무슨 변화가 되길래 하나님이 그 연단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주전 597년은 참으로 안타까운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왕조를 무너뜨렸거든요. 저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18,000명의 고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허수아비 왕, 저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온갖 간신배들이 왕국에 가득 찼을 때였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그냥 우리 애굽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 가서 살자. 야, 우리 열방에 좀 의지해보자. 막 이러하던 때 시드기야 왕의 시절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누가 있었나?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망해가던 마지막 유다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 환상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 보이냐면 바로 성전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무화과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감람나무 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성경은 상징하는데, 그 가운데서 무화과는 왜 무화과냐? 제일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금방 상해버리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금방 변질되고 금방 악해지고 금방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 우리 무화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무화과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또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좋은 무화과일까? 누가 나쁜 무화과일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과연 두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바벨론의 총칼에 위협받고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저렇게 잘 그려놨지만 실제로는요,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면 옷을 다 벗겨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끌려가는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새로 왕이 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주변의 고관들, 중신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누가 좋은 무화과고 누가 나쁜 무화과일까요? 시드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지,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지, 저기 끌려가는 저 불쌍한 인간들, 아이고 저것들이 다 나쁜 무화과구나. 나쁜 무화과는 다 이제 떠나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던 좋은 무화과는 누구였을까?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땅은 희망이 없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열방을 따랐던 이 땅은 이제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다, 거기서 70년의 시간 동안 새로워지겠다라고 길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연단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호칭은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좋아하는 호칭이에요.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나라가 망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들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이 죄악된 땅을 떠나서 갈다인의 땅 바벨론으로 내가 보낸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누군지 아느냐? 좋은 무화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잘 돌본다는 단어가 뭐냐? 바로 나카르란 단어인데, 나카르는 여겨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요, 좋은 무화과로 여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연단을 통과하는 첫 번째 유익,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뭐냐면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연단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시면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해요? 다 악해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연단의 길에 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로 여겨줄 것이다, 낙하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불러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 내가 너희 의롭다고 하겠다, 하나님의 칭의가 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여러분, 이 연단의 길이요, 하나님이 버리신 길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고생 직살나게 하고 죽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좋게 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다, 다시 오게 하겠다,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와주심, 이것을 두 번째 연단의 유익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 이 연단의 시간은 나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돌보심의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에이 뭐 하나님이 뭐 있으면 뭐 별거야? 하나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바뀌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복 중의 복이에요. 이 세상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연단의 복이 뭐냐? 바로 세 번째,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나라는 망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왜? 이 연단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단다. 70년간 지켜주신단다. 돌아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된단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세 절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칭의의 은혜.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가 해주신다. 두 번째, 시작. 돌보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 연단 중에 그저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 자, 세 번째, 시작. 거듭남의 은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서게 하시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보면 연단의 유익이 뭐냐면 예수 믿어 얻는 유익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칭의의 은혜가 있죠. 돌보시는 은혜가 있죠. 거듭남의 은혜가 있죠. 모든 은혜가 다 연단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연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연단 그거 너무 힘들어.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고, 연단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 왕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일생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겨우 왕이 되었는데, 또 아들에게 도전을 받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편 119편 7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것은요, 불이익이 아니에요. 내가 안 당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잘못 들어서서 내가 고난당했구나가 아니라, 이 고난과 연단은요, 내게 큰 유익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그냥 나를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한 뜻이에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연단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아프고 눈물 나는 시간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아픔의 때, 고난의 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더 좋겠는데, 그냥 무난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럴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네가 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는 연단이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불이익 같은데요, 아니네요. 이 연단이 유익이고 고난이 유익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 이러한 고난은 왜 오는 건가요? 이 연단이 없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피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이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연단이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없으면 더 좋겠는데 안 하면 더 좋겠는데가 아니라 이 연단이 있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유익한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 동안 저희들 이 힘든 시간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 우리로 빠지의 은혜, 돌보시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저희 연단 가운데 체험하기를 소원하오니 더욱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심을 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 연단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는 생각하지만, 도리어 이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세 가지 은혜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이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